11월 28일 새벽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 18장까지 오늘 이 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서요. 이제 재림 이전에 그 말세의 대환난이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그런 이 재앙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2장에서 3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예언, 묵시 그런 선포를 얘기하고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손 오른손 위에 그 7인이 박힌 그리고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같이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내 임의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순종하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보통 두루마리에는요, 이제 안쪽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쓰고 돌돌 말해서 그걸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그런 종이를 대신할 그 용도에다가 그 서신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양쪽으로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파피루스에 적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앞뒤로 적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앞뒤로 가득 빼곡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히 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말을 더하거나 첨언할 수 없게 쓰여졌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것들을 고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완전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인간적인 해석들, 인간 본의의 주관적인 해석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여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그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주로 그러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말씀, 그 절, 그 단어에 집중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자기 의도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자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내가 꼭 그런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문맥상의 하나님께 의도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만, 그 뜻만 그 해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그럽니까? 농담할 때 많이 그러죠. 농담할 때도 많이 그러는데요. 또 야동을 보는, 그런 야동을 다루는 형제들의 태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백을 했고, 이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이제 그렇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다. 근데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독주가 아니고 약이니까, 약주니까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깊이 있게 봐야 되겠고, 앞뒤의 흐름을 잘 살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사자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5장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다의 사자같이 움켜질 것이며 그를 치리자의 훌이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런 그런 축복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자로서 힘과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도 왕은 전면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전쟁에서도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발 밑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요,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왕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위치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왕처럼 가정에서 군림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내 아랫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랫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왕처럼 군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려면, 자, 왕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려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왕처럼, 그 어린 양처럼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면, 섬겨주면 네, 우리를 호구로 보겠죠. 근데 호구로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계속 섬겨지면, 그러면 언젠가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지 물어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의 나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본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해석하여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보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